네, 오늘 성경 본문은 지난주 여호수아 2장에서 이어지는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설교에는 시편 114편 3, 4절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대통령이나 총리 혹은 왕과 같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래서 우리 눈앞에서 볼 일은 썩 드물겠지만 조금의 관심만 가지다면 유튜브나 뉴스 등의 매체를 통해 그것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동 광경에서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까? 수많은 행렬들이 그 이동이 함께하고 가장 높은 사람은 다른 곳이 아니라 언제나 그 인파의 중앙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를 둘러싼 경호원들과 보호자하는 인원들이 문자 그대로 인의 장막이 되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렬은 그 장소가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삼엄해지고 두꺼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모습은 과거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왕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 생긴다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안전한 진영에서 지휘를 할 뿐이지 그가 직접 칼과 활을 들고 싸워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미 그 전투는 패배했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기 마련입니다. 고대에는 무예가 출중하고 특출나게 강건한 신체를 가진 왕이나 황제가 직접 전쟁의 선두에 서서 적군을 무찌르고 아군을 독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적도
그 군주를 해칠 수 없다는 강한 확신이 있을 때 한정된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한 만용에 불과한 행동으로 평가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요한 인물 혹은 가장 중요한 대상이 일반적으로 다른 이들의 보호를 받으며 행렬의 중앙에서 안전히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 저편의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당시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정말로 무언가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 선두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람들이 이미 지나간 후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생각될 때 중앙에 위치하여 보호를 받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는 분은 언약궤를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들보다 앞서 인도하심으로 앞으로의 여정,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결국 그분이 먼저 가시며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본문을 요단을 멈추게 하심으로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이 담고 있는 이 복음을 본문의 흐름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피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요단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세 번째, 믿음으로 마른 땅을 건너간 이스라엘이라는 세 가지 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선진 가운데 한 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언약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그 사실을 그들이 확신하게 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라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녀의 배경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자신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 자신의 은혜의 놀라움을 세상의 그 어떤 편견도, 선입관도, 민족도, 혈통도 자신의 손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낼 때 드러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가장 안전하다 생각되는 장소에 숨어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살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경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리고도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있었기에 정탐꾼들이 그 성에 잠입한 그날 저녁 이미 여리고 왕의 신하들은 그들이 숨어왔음을 깨달았고 심지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밝혀냈습니다. 그렇게 정탐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이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본보기가 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상황이 어떻게 인도됩니까? 정탐꾼들도 여리고 왕도 그의 신하들도 도저히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인신처로 쓰레했던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을 들은 자였고 그 사역 앞에 자신을 낮추며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그녀의 집으로 정탐꾼들을 인도하심으로 자신의 손길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라합은 진정 믿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득이나 자신의 편안함을 조금이라도 거르했다면 여리고 왕에게 협조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위험을 감수하고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숨겨준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리고 왕의 신하들에게 거짓 정보를 준 것입니다. 만약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녀에게 큰 위기가 찾아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은 여호와의 종을 보호해야 한다는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실을 라합은 정탐꾼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리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들을 보호했다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나안으로 향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을 준 그녀는 믿음을 고백했고 그 믿음에 따라 행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녀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전 또한 다른 데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의 생명을 구했고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함으로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를 떠나기 전 그녀가 원했던 증표로 붉은 줄을 주었고 그 줄을 통해 그녀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건지실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명의 전탐꾼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고했고 여호수아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그분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에 강하고 담대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제 요단을 건널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여호수아 3장이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점으로는 1장 후반부,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사흘 후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라는 부분과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전했고 모든 백성들은 그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에 앞서 여리고를 정탐한 이들은 가나안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전했고 그분께서 자신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라합을 통해 증거하셨기에 어떤 공포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3일 안에 이제 요단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머무르고 있던 시딤을 떠나 이제 요단에 도착해 그 강 앞에 진을 친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을 건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저나 여러분은 더 이상 강을 건너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강 중 이용량이 조금이라도 되는 대부분의 강들은 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놓아져 있고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차를 타고 넘어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평지를 걷는 것 혹은 평지를 운전하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섬이라 하더라도 육지에 가까우면 연육교를 놓을 정도인데 우리에게 강 건너는 것이 무슨 별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장 우리가 광주를 지나고 있는 황룡강이나 영산강을 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배도 없이 맨몸으로 건너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수영에 자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나 시도하려 할 뿐이지 대부분은 이건 너무 위험하다고 그렇게 하면 힘들다고 포기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강을 건너는 도하작전은 전쟁에 있어서도 가장 위험한 순간 중에 하나로 취급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이스라엘이 건널 요단강은 그 수위와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날 요단강을 찍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다면 특별히 그것이 건기에 찍은 것이라면 아니 이게 도대체 강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요단강은 점점 강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특별히 그것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라면 짧은 구간에서는 강의 폭이라 해봐야 겨우 30m 그리고 가장 폭이 짧은 곳은 심지어 5m 정도밖에 안 될 정도의 깊이도 얕은 곳은 1m도 되지 않는
사실상 강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도랑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건기에 한정된 시기입니다. 우기가 찾아오고 요단 북쪽에 있는 헐몬산을 비롯한 산들의 눈이 녹아내리는 시기가 오면 요단은 그 강폭이 1km가 달하고 깊이도 가장 깊은 곳이 수심이 3m에서 4m까지 이를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특별한 안전장치 없이 강을 건너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할 수준입니다. 그렇게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기에 그것을 건너는 자가 사실상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3장 4장을 통해 우리는 그 시점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본문을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그를 깨달을 수 있는 두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장 15절과 또 이어서 살피게 될 4장의 19절입니다. 3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리고 4장 19절은 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날짜까지 알려줍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왔다고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시기는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이며 이는 그 지역의 주된 식재료인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때이고 더 중요하게는 우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장 15절의 해당 부분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된다면 요단강은 항상 제방을 넘쳐서 흐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앞에 진을 친 때 그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의 시기는 강수량이 많은 시기로 소수의 사람이면 모를까 수많은 이들이 특히 노약자까지 포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단의 진을 친 후 여호수아의 이어지는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사흘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강을 건너야 할지, 과연 대책이냐 있는지, 혹은 임시로 사용할 배나 다리를 만들어야 할지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심이 3, 4m에 달하는 강을 맨몸으로 건너라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행동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라는 명령은 사실상 죽으라는 명령과 별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때 관리들을 통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말을 전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다리를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배를 준비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는 넘실거리는 강물을 향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테니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여당과 야당이 갈려있는 상태라면 당장의 제정신이냐고 반발이 나올 당황스러운 명령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것들을 제사장들이 메고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요단강을 가다가 범람하는 물에 떠내려가기라도 하면 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그 뒤를 어떻게 백성들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백성들이 그런 결론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관리들을 통해 이어진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진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백성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겠다는 악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님이 밝혀집니다. 그는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상당한 거리,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략 900m가 조금 넘는 거리 뒤에서 따라가라 말합니다. 그 정도라면 언약 백성들은 충분히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제사장들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 백성들은 900m나 되는 거리가 있다면 걸음을 멈추고 자신들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나아가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가리키는 언약궤가 먼저 나아가고 이스라엘이 따라간다는 것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유와 건짐을 베푸셨음을 확신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순간 그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선조들에게 약속되었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길고 긴 방황을 끝내고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의 나라를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요단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넘어 그들보다 앞서가시고 그들을 위한 길을 예비하실 것이란 사실이 이 요단에서 증거될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도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세는 여호수아의 이어지는 선에서 더욱 강조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이 해야 할 준비가 무엇입니까? 강을 건너기 위해 물옷을 입고 안전장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칼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거대한 배나 튼튼한 다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나아가겠다는 믿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할 기이한 일들을 증거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이 명령이 요단을 건널 특정한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한정된 복음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는 1차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복음이 맞지만 가나안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자들이 가져야 할 그들의 본질적인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이라는 난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운 후에 어떤 문제도 없고 평안하게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원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적은 때로는 물질적인 칼과 활을 들고 쳐들어오는 이방 민족이기도 했고 때로는 그들 안에 파고드는 부패와 죄성이고 우상숭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그 답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그 무엇도 그들에게 참된 의미의 승리를 줄 수도 없고 평안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신약시대 성도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 사탄과 죽음이 무너지고 약속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가 그 길을 걷고 결실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전에 알지 못하던 생명의 길, 그분의 나라로 향하는 영광의 길을 따라오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신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 주님의 뜻에 따름으로써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그분의 기이한 일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가 이어지는 대지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단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마침내 긴 것처럼 느껴졌을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바라보며 그들이 지나지 못했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 행위에 여호와께서 무엇을 전하십니까? 그를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하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한다는 것을 온 백성이 깨닫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십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성경 여호수아 1장 1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반응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언약 백성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모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증거를,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눈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1세대가 죽은 이후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그 놀라운 사역을 귀로는 들었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던 2세대와 3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그분의 종과 함께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요단을 건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원수들을 무찌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성, 그들의 군대는 언약 백성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그 성을 무너뜨리실 것이란 확신을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널 때부터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가고 그 뒤를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따라가며 그 후에 모든 언약 백성이 함께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그 걸음을 멈추었을 때 요단의 물을 멈추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 언약 백성 이후에 있을 모든 약속의 성취까지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방식을 통해 요단을 건너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장 선한 방식이며 그분의 백성을 위한 길이었고 그분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전해진 그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이 움직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염려도 없었다고 하면 이는 거짓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무리 가운데 가장 앞서가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마침내 요단 물가에 잠겼을 때, 그들이 요단강의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넘치듯이 흘러오는 물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홍해를 가르심으로 바로의 군대로부터 자신들의 부모를 건지시고 원수를 물리시셨던 그 손길이 정말 과장이나 신화가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원수를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렇게 이 앞에 있을 그들의 모든 적도 주님께서 이기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요단을 건너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은혜의 증거는 그들의 남은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시기 홍해를 가르신 것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기적이었던 것처럼 요단을 멈추게 하시는 것도 그 어떤 사람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멈추심으로 어떤 강대한 군대도 자기 백성을 건지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막을 수 없음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멈추심으로 자기 백성이 주신 약속의 성취 또한 그 무엇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주어진 구속사역으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오셨을 때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이 그분의 사역을 방해했고 온갖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저지하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고 주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중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밝히 비추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제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소명이 주어졌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마지막 믿음으로 마른 땅을 건너간 이스라엘이라는 세 번째 대지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리고로 향하는 길, 하나님의 기이한 사역으로 나타난 이전에 지나가지 못했던 길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강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제사장들과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그것을 건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여전히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 달리 지금 그들 뒤를 쫓고 있는 바로의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춘다 하더라도 뒤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실거리는 물이 멈춰있는 그 강을 건너는 것에는 얼마나 큰 담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는 재미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멈췄던 물이 다시 쏟아지는 순간 과거 바로의 군대가 그랬던 것처럼 그 강을 건너던 모든 이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시고 인도하시는 마른 땅을 밟고 나아갑니다. 과거의 불순종과 불신을 떠나보내고 믿음과 신뢰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홍해를 건널 때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그 몸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널 수 있었고 그 누구도 기대할 수도 없었고 시행할 수 없는 방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겪고 있다는 것을 그 몸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앞으로의 성도의 자세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겐 여전히 크고 작은 역경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때론 넘실거리는 강물이 그들의 앞을 막는 것처럼 강인한 성벽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찾아올 것이고 적당히 타협하고 만족해도 되지 않겠냐는 유혹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을 밟을 때 강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 그 물을 멈춘 것처럼 그들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치실 때
그 어떤 족속도 그들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강대한 도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서 내가 나아갈 길을 내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주실 것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까마득한 절벽 위에 불안하게 놓여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실제로는 대로를 걷는 것처럼 불안을 느낄 필요도 없고 아무리 강대한 군대가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으시기에 그분과 함께하는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이 믿음이 자라나도록 요단을 멈추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가 요단을 넘어섰습니다.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신 하나님께서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심으로 언약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음을 보장하셨고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돌보심 안에서 그들은 이후 약속된 땅을 차지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그분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도 기억하게 됩니다. 신약시대에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요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약시대와의 차이는 주님의 뜻과 그분의 사역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들었고 익힌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나아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두렵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절벽을 연결하는 흔들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공포를 느낄 수도 있고 그 길에서 벗어나 그저 내가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앞서 나아가고 계시며 또한 그 길을 나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약속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취될 것인지를 알고 있기에 그 길을 우리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을 나아가는 발걸음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자라가는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